말씀 다윗이 꿈꾸는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셨는데요. 여러분 시편을 5권으로 나눴을 때 제5권에 속하는 그 시편 가운데 특별히 120편서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올라간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전, 하늘 소망을 꿈꾸고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찬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시편 134편까지가 그런데요, 오늘 135편서부터는 말하자면 5권의 마지막 뒷부분인데, 이제는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에서 이제는 하늘 성전에 다다란 그런 입장에서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시의 내용이 오늘부터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시편 135편 1절에 보시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하늘 성전에 올라가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행복하고 영원토록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134편까지는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올라갔는데 135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왔다는 거죠. 어딘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노래만 하고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 내용이 이제는 성취가 되어지고 성전들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계속 찬양하라는 거죠. 성전들에 들어와 있는 그 순간서부터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는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그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두 군데를 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성전을 오고 가는데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눈에 보이는 성전, 피지컬한 성전이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성전에서 또 다른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뜰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그리고 성전을 찾아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은 어떤 성전이냐? 육체적인 성전, 눈에 보여지는 성전, 그런 성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드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서는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거하고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하늘 성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뭡니까? 지금 눈에 보여지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시온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하늘 성전에서도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다윗은요, 서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서원의 내용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본문 옆에 132편, 시편 132편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못했습니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다윗의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발견하기까지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소원했던 것, 하나님의 성소를 발견하기까지, 하나님의 성소를 발견하는 그 자리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그의 인생의 최대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윗의 서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서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찾아보고 말씀으로 나누었던 부분이지만요, 다시 한번 확인차 역대상 2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다가 성전을 지어요, 안 지어요? 짓기는 짓는데 다윗이 집니까? 아니죠. 솔로몬이 짓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다윗의 인생에는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었고 발견하기까지가 그의 소원이었는데 거기까지 발견하고 나서 짓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서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서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명할 감당이 있고 그 감당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내가 다 감당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모르는 거죠. 언제 갈지를.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아니면 40년 후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타났던 인물들은요, 서원하고 꿈꾸고 소망하고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그 일들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이뤄냈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원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잖아요. 내 손주가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을 때, 증손주를 볼 때 내가 그 증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오래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간구하셔서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정말 행복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서원했던 그 서원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 성전터를 발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신은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시편 132편에서 이와 같이 다윗의 서원에 의해서 그 성전의 위치를 찾았고요. 그리고 그 성전의 위치 시편 132편으로 돌아오셔서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실로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성전터를 찾고, 그리고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에브라다라는 말은 뭡니까? 에브라임 아닙니까? 에브라임의 옛말이에요. 자,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시편 132편서부터 예수님이 아주 희미하게나마 계속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에브라다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떠올라요? 미가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미가서를 한번 그럼 찾아보시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구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시편 132편에서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라고 표현하잖아요. 에브라임, 베들레헴, 에브라임 그 지역에 있다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성전이요. 성전이 그곳에 있다함을 들었다는 거죠. 자, 연결을 잘 시키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찾은 곳은 눈에 보여지는 성전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에브라다의 그곳에 있던, 에브라임에 있는 그 성전을 지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브라다 그곳에서는 누가 났어요? 예수님이 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육신의 성전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전에 대한 언급을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했죠. 이사야서 8장 14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라는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자, 좀 연결이 되세요? 다윗은 눈에 보여지는 성전을 찾았어요. 성전의 터를 찾고 그곳이 이제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래 보니까 성전은 에브라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누가 났습니까?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사야가 이미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라는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찾았던 성전은, 진짜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을 찾은 거죠. 3000년 전에 다윗 시대에 예수님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어찌하여 나를 주라라고,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라고 반문하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자, 조합이 잘 되어지셔요? 예수님을 지금 다윗은요, 그리스도가 성전인 것을 알고 그가 성전의 터를 찾았는데 그 성전은 베들레헴, 에브라임에 있는 그 성전인 것을 성경에서 이미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꿈꾸던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터는 찾았는데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다윗이 꿈꿨던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윗은요, 성전의 터를 찾아놓고 성전을 짓기까지, 준비하기까지요, 언약궤가 있었던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냥 감사제로, 찬양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어떤 예배를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예배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왜?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자신이 꿈꾸는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또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으로 넘어오니까 여러분, 다윗의 서원과 다윗의 꿈과 다윗의 모든 소망이 성전에 있었는데 그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몸이 되어지시는 성전, 그리고 다시 오시는 성전, 그 하늘 성소가 바로 다윗이 꿈꾸었던 성소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시편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꿈꾸고 그 그리스도의 성전을 벌써 이미 3000년 전서부터 다윗이 성전의 터를 찾으며 그리고 그 성전의 의미를 깨달으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35편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데 시온에서 하나님이 그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시온,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 성소, 그곳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하늘 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며 성전을 찾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벌써 3000년 전에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132편 11절을 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신 거예요. 네 몸을 통해서 난 자 가운데 너보다 더 위에다가 그를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갖고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는 성서학자나 또한 믿음의 선조들은 없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왕이었어요. 솔로몬은 그의 아들이었고 그의 아들로서 왕이 되어졌지만 그를 넘어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을 넘어서서 다윗 위에서 영원토록 견고한 나라를 세울 자는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왕 위의 왕,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중적인 표현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도 뭐예요?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평강이 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왕이 되셔요? 평강의 왕이 되시잖아요. 이중적인 의미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통방통한 얘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입니까?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한 명 한 명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나게 만드셨다고요. 이걸 어떻게 누가 감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짜맞춰서 할 수 있냐고요.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이 말씀의 약속을 신약에도 보면요, 누가복음 1장 32절을 보시면요, 그곳에도 이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천사가 이번에는요, 천사가 증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누가 한 얘기예요? 천사가 한 얘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갖고 한 얘기예요? 시편 132편에 나와 있는 이 1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갖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다윗 왕보다 더 왕으로서 영원토록 다스릴 자가 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천사가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으로 가시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고 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30절에 보시면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자, 그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선지자였다고요. 어떤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는 거죠. 자기 위에 왕보다 더 큰 왕을 세워주겠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이 알고 고백했고 또 다윗이 선지자로서 미리 알고 또 깨달았던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 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 그분은 부활하신다는 것, 이런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 사실을 언제 깨달은 거예요? 오순절에 깨달은 거예요. 오순절이 언제입니까? 맥주 감사절인 거예요. 바로 오늘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가요, 뭐 배웠습니까? 신학교를 다녔습니까? 고작 예수님 옆에서 여러분 3년, 기네요, 그래도
3년 6개월을 지낸 그것이 단데 어떻게 성경을 꿰고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놀라운 역사들이 짜맞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상반기에 새해 보리를 심고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도의 감사절기가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달은 그 순간 자체가 우리에게는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 그 첫 열매,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꿈꿨던 성전은요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꿈꾸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여지는 성전, 아름다운 성전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답고 더 절대적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오늘 또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